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게 됨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특별히 오늘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쪽 구석에서는 참 무겁고 또 어둡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묵상할 때에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내려갔을 때에 또 그쪽 회당에서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대부분이지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너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참 내가 기뻐하는 일이란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편지의 글을 보냈는데 그 자녀가 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정말 진지하게 읽을 때에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이 참 기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하나님을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만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기적으로 만났다 이렇게도 간증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적으로 간증하려면 평생에 한두 번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주님을 감동으로 또 깨달음으로 알므로 또 회개함으로 눈물로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적 시대에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 시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요. 사실은 앞에 스데반의 설교하고 본질상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지요.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했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제목도 잡았지만은, 하나님의 목표는 결과가 1차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결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떠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해석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설교 내용도 스데반이 늘 했던 설교지요.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바울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랬느냐?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을 내고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죽였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막 스데반의 설교를 비난하고 막 티끌을 던졌던 그 입술로 지금 자기 입술로 지금 똑같은 내용을, 본질상 똑같은 내용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오늘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설교가 참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이렇게 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은혜 받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설교를 못했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했고, 또 베드로는 설교를 잘했고 스데반은 설교를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쭉 읽다 보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똑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이 설교할 때도 똑같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병이 나을 때도 함께 하셨지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할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전도에다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전도함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지요. 여러분 그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가 보다. 아니죠. 내가 전도하는 그 어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할 자들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택할 자들을 감동시키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 용서를 받고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제가 이 복음 핵심 메시지를 전해서 10초면은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그가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다음 날에도 회당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46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왠지 졸리기도 하고 정말 피곤하면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새벽제단에 못 나올 것입니다. 근데 왔는데 앉기만 하면 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저 말씀은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못 듣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갑니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뭐 예수가 메시아다 이리 증거하니까 공회에서 막 잡아다가 제자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났다 뭐 예수가 이렇게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엄히 그렇게 문책하고 위협하고 제자들을 보내줄 때에 이 베드로와 함께한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르지요. 대주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극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도록 야 코로나가 어쨌니 이게 두루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어디 곳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도록 하나님 나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그래서 여전히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전히 마귀 역사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 역사가 이렇게 창궐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51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티끌을 떠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르니까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 말씀은 아이고 목사님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한 번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으면 아니다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또 때를 기다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제 말은 효율별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들이 그 영혼을 포기했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인 면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해 주셨습니다. 효율면입니다. 지금은 아니면 늘 품고 기도하셨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발에 티끌을 떨고라는 의미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율이 안 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것이 있죠. 지금 늘 반대가 심한데 그게 박이 터지라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또 다른 지역에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이 있을 텐데 또 효율적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또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 메시지를 듣고 그가 돌아온다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오늘 제목에 따른 결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 전하는데 말씀 전가하는데 핍박하지만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세상에서 기뻐하는 기쁨과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좋은 자가용을 샀네, 좋은 집을 샀네 이런 기쁨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누가 권능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주님을 모신 우리가 권능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권능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를,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권능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권능자에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게 52절 말씀이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택한 백성과 택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신 그 기쁨이지요.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면 이게 권능자지요. 이 권능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이건 영적 세계지요. 육적 세계는 육으로 우리가 전도한다면 전도할 때에 핍박이 오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또 특별히 전도의 사역들을 할 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복음 전거에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한 달란트를 심은 자는 아이고 핍박하니까 나 일 안 해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사역이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즉시 나가서 기쁨으로 일을 할 때에 그들에게 결산할 때에 그들에게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끝까지 5달란트 받은 남긴 종에게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 더하여 주는 기쁨이지요.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더 큰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여러분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더 깊어지시고 더 넓어지시고 더 높아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물로 감동시켜 주실 때에, 회개시켜 주실 때에, 또 주님께서 결단으로 만나게 하실 때, 그렇게 은혜 받게 하실 때, 그게 여러분 영적 세계의 출발이라 했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또 그냥 은혜 까먹고 이러면 제가 늘 바다 설명을 했습니다. 바다가 밀려올 때는 육지를 다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바다가 밀려오기는 하는데 왜 육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해운대 바닷가를 가보셨습니까? 작년 갈 때 해운대 바다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도가 밀려오지만 다시 밀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은혜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그 결단을 붙들고 또
주를 이제는 나는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시작할 때에 그 은혜를 붙들고 그 결단을 붙들고 쭉쭉쭉쭉 계속해서 더 깊이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더 깊은 영적 세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듣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기쁨을, 또 다른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기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역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